언젠가 민신의 복을 받아오셔서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서 중생부재 하신다고 하시는 부처님이 해의상 부처님이시고, 또는 저희가 미륵 성광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미륵 성광불보다는 요 앞전에 분가를 진행하셨던 해의성광불 대신 보살명이 미륵 보살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지는 않고 해의성광불 미륵 보살님이라고 저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오셔서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사업성취, 취업성취 등등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되시는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부처님이 해의성광 부처님이시고, 또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 교주기도 하셔서 지금까지 부모님 중에 불과를 증한 분이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그 사바세계를 사실 동안에 아버님이나 어머니셨던 분들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5,000년 동안 살면서 그분들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이 또한 해의성광 부처님이기도 하십니다.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사실 여러분들 영불삼매 이 책자를 보시면 해의성광 부처님께서 광명만덕 교수님께 현신하셔가지고 가르침을 내리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셨나요? 네. 한 군데도 없죠? 네. 왜 한 군데도 없냐면 사실은 16 사부님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우리 해의성광 부처님 제일도 있고, 또 평화 속에 대웅전에 가면 오른쪽 맨 위쪽에 서 계신 분이 거의 해의성광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의성광 부처님께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저희가 보시게 되었나, 가끔은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도 불교대학 개강을 하면서 4학년 A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또 짧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셨습니까? 국민학교 다니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는 초등학교는 안 계시죠? 여기 광명만덕 교수님께서도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독후감 숙제가 있어서 독후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서점을 갔더니 그 서점에 책이 꽂혀 있는데 그 꽂혀 있는 책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암행어사와 뭐뭐뭐뭐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뽑아가지고 열심히 길지 않은 거라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던 과정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잘 주제가 되어가지고 무럭무럭 아버지가 열심히 저축량을 하면서 키워내는데, 이 아버지는 건장하시고 농사도 잘 짓는, 그래서 자기 밭은 없지만 빌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열심히 밭을 일구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관가에 가가지고 재물이 꼭 필요해서 돈을 빌렸어요. 이 돈을 빌려서 한 해 한 해 돈을 이렇게 저렇게 갚아가는데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갚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딸아이가 12살, 13살쯤 되니까 저 관가에서 사또가 이 집을 팔아서 이 모든 빌려간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갚았는데 그 원금 이상의 재물이 있다 보니까 갚지를 못해서 그 나온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이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딸아이가 그때부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도 하고 음식도 하는 곳에 대갓집에 가는데, 대갓집 가서 그 많이 눈에 들어가지고 다행히 다른 노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관여하지 못하고 마치 비서처럼 대갓집 많이 썰면서 때로는 경전도 같이 읽히고 때로는 배고프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부족한 것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저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어느 날 그분이 불자시라 그분도 절에 일찍 오늘은 간다고 너 오늘 조기 퇴근해 해가지고 점심때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릴 밥을 싸서
옆에 집으로 가던 중에 목이 말라서 저쪽에 있는 기슭가에 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방향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밝은 빛이 땅에서 쭉 솟아오는 걸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이 아이가 헛떡떡 가가니까 그 물가 옆에 비탈진 곳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파가지고 간신히 파서 보니까 거기에 불상이 나옵니다. 이 불상을 정성스럽게 우리 군대 가서 잘 씻겨드리고 바꿔드리면서 한 곳에 한 가지 데 놓으면서 아버지한테 드릴 밥인데 먼저 드시라고 하면서 부처님 제가 저러저러하게 참 힘들게 이렇게 사는데 다른 건 모르겠으나 아버님 병원이 조금 빨리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러서 물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드릴 테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날을 일일로부터 해서 다녀갈 때마다 골뱅이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언제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마을에 암행어사가 오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장목지한 사람이 다른 마을로 안 가고 이 마을을 첫 번째로 택해서 왔는데 첫 번째로 와가지고 목이 말아서 쭉 이렇게 가보니까 한 젊은 소녀가 부처님 상 앞에서 합장을 하고 뭐라고 해요. 저기서 잘 들어보니까 나쁜 사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암행어사 귀에 번쩍 들렸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집도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그 집을 먼저 찾아가봤어요. 찾아가봤더니 실제로 그 부처님께 이 소녀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옮겨 누워 계시고 집에 슬쩍 부엌을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가득해. 무엇을 혼자 해먹을 수 없는 한 그래가지고 하도 불쌍해서 그 다음날 솥단지 좀 열어가지고 돈을 좀 갖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부엌에 가서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홀딱 주머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손에다 쥐어가지고 밖에다 대문에다가 바깥에 던지면서 누가 나를 이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꼬마가 당당하게 나는 그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돈을 던졌어요. 그걸 몰래 숨어보던 그 암행어사가 돈을 후딱 주워서 집에 가고 다음날은 음식을 갖다 줬었어요. 나한테 등장하지 마시오 하면서 음식도 좀 바깥에다 돈을 갖다 승깔이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사를 마치고 그 통과놀이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앞에 봤죠? 암행어사 출도를 해가지고 그 통과놀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리대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들이고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고 이만저만해서 저만저만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왔던 이곳에 이런 부조리가 있어서 잘 처리하고 조금 있으면 올라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추심해가지고 한 줄이 적혀 있어요. 제가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올라가면 일 잘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 소원 좀 들어주시라. 그랬더니 왕이 답변이 왔는데 네 소원은 들어주마. 얼른 와. 어쨌든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서 한양으로 가가지고 임금님을 뵙고 모든 정황을 다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원을 얘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소원이 뭐겠어요? 이 참한 아이를 이제는 신부 삼고 싶어요. 몇 번 그 집에 갔다가 그 순간에 홀딱 빠져가지고 효심과 그 성질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신부를 삼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자원복지한 이 암행어사는 그 집안이 영의정 집안 아들이에요. 그 영의정 집안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암행어사가 자원복지할 만큼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임금한테 청했겠어요? 저 효녀를 상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이제 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효녀상도 내리고 그 대갓집 마님에 애썼다고 그 비단도 갖다 주고 하면서 치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임금님께서 꼭 양녀로 삼아주세요.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 왕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이 돼가지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서로 두 분만 아는 상태로 오케이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신부 수업을 궁에서 시켜가지고 자꾸만 이제 신부가 되어가지고 영의정한테
내 딸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용의적이 뭐라고 해요? 하겠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왕하고 아미모스밖에 모르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내 아버지는 수박을 줄 만한 그런 사람도 주고 거기서 밥해주는 사람도 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임금을 명으로 주게 됐을 때 공주, 시군이 공주의 아버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그때 불상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발언을 했던 그 부처님 앞으로 물을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소원 성취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불상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어두운 곳에서 흙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식기도 주고 밥도 주고 공양도 올려줘서 네가 99일째 되는 날, 그 정성을 들인 지 99일째 되는 날 아메모사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너희 마을로 너를 첫 번째로 만나겠다. 그리고 다음 날 너희 집에 가게 100일째 되는 날 너희 집에 가겠고 네 소원이 좋은 집안에 결혼해서 잘 살고 또 아버지도 잘하는 거라 그 집에 결혼시켜야 돼서 이런저런 일을 내가 잘 되게끔 도와줬다. 그 얘기를 독후감으로 쭉 써놓으니 박명만도 큰 스님께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연구생의 책에 보면 알겠지만 박명만도 큰 스님의 어머니는 집에서 어떤 연구를 하던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하던 분이죠. 그 길로 집에 쫓아가고 문을 밀면서 어머니 관세음보살이 아니고요. 오늘부터는 미륵부처님을 찾으세요. 거기에 이와 오 콧무리에 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라고? 미륵대화 미륵부처님이다 라고 그 밑에 써있어요. 그 책에. 그래가지고 그 인상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두 분 큰 스님께서 인연을 맺어서 금생에 만나고 어느 날 현지사를 만들기 전 공부하는 시절에 어느 사찰에 인연 따라 가게 되었어요. 길 바깥에 마당쯤 해가지고 큰 불상에 가 서 계신데 그 불상을 지날 때 누군가 하시는 말씀이 자네 낮은 곳에 아무리 봐도 나를 찾는 사람이었는데 저쪽에서 나를 좀 보게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불상이었어. 그 불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 책 보지 않았는가. 내가 그 책을 봐서 내가 있음을 자네한테 먼저 알려줬는가 하면서 자네 내 소원 있는데 하나 좀 들어주겠는가 라고 하니까 들어드리겠다고 해요. 그 소원이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현관을 지어서 불사를 할 때 배움 전에 나도 좀 모셔주게나가 당신 소원 들어주겠나 라고 하니까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집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러이러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는데 이거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느냐? 라고 해서 대답을 안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허락하신 날 배움전이 저희가 불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통화 속에 들어가신 분이 헤이즈만 부처님입니다. 그때 요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우리 어른들 직접. 그 들을 때 옆에 다른 부처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시던 그 부처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헤이즈만 분이 이 패자에게 국민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구만. 그 성은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헤이즈만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제 제일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백일 기도를 붙이거나 내지는 공양을 불공을 올리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지장부사님께 올리든 관부사님께 올리든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든 재물이 필요한 분들은 부처님들께서 헤이등한 부처님 몫으로 남겨놔. 그래서 재물이 이 집이 필요해. 저 집이 필요하고 하면 번지수를 남기는 건지 어떻게 부처님께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겨놓으면 그 재물을 주기 위해서 그 번지수를 착착착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재물질을 줍니다.
혹시 집에 헤이든하고 지금 안 오셨던가요? 여기 오늘 제가 발언장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전부 재물복 주시고 취업도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좀 많으시대요.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든 내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100일 공부를 하든 내지는 불공을 드리든 재물이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노라고 세종 앞에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물복을 많이 지금 믿어주시는 분이 헤이든한 곳이십니다. 근데 너무 바쁘셔요. 한날은 우리 광명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15층 있죠? 15층 초등학교 여기는 조금 저희가 가까이 기배문에 유사체를 좀 잘 지어놔서 그쪽으로 주로 이제 모시지만 가끔 어쩌다가 이 15층에 볼일이 있어서 2년 따라 오시는 때가 있어요. 요 때는 우리 헤이든한 부처님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복상속자 해자가 오신다고 저 김해분원까지 나가서 마중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마중하러 나가시면 김해분원에는 어느 부처님이 상주하시죠? 단세음보살님께서 요 만덕터널까지 대응해 주세요. 정말 이해가 가지요? 그럴 때 저희들은 안에 차에 이렇게 타지만 부처님들은 빛으로 이렇게 싸서 외부에서 영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부처님들은 주로 어디 계시냐면 그 막을 쳐서 안전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붕에 앉아계시죠. 지붕에 그냥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앉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처럼 불쌍의 모습처럼 정식으로 이렇게 갖추어서 이동하실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불보살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상당히 예지 준비하시는데 지금 현지사에 광명원 큰 스님 또 찬양하시는 큰 스님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소중한 세상에서 또 한 분의 보살이 탄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단 인사를 드릴 건데 오늘 18일 전 그러니까 음력 5일날 춘천 본사에서 정토보살로 인가를 23승으로 받았고 이분은 전생에 여러분들 혹시 직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에 직인 있죠? 혹시 부처님 직인 들어봤어요? 부처님 직인. 부처님 직인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의 불호를 여러분들 영체에 새겨놓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직인은 어떻게 생기시는지, 당신의 불호를 영체에 어떻게 새기는지. 그래서 오늘 인가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축하받을 분은 어느 시절, 영산 당신지, 어느 시절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불세존 제자라는 증명으로 불세존이라고 이렇게 직인이 찍혀있어요. 여기 영체. 알겠죠? 근데 이거를 한 세월, 두 세월이 지나면 업이 쌓이다 보니까 안 보이다가 이런 부처님의 상을 만나면 다시 업을 소멸하다 보면 찍혀있는 직인이 이 사람은 어느 부처님 제자였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인을 어떻게 새기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여쭈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마 위쪽에 있죠. 부처님께서 이만큼 손을 띄시대. 손을 띄신 상태로 빛을 쫙 놓으시는데 빛을 싹 쏘실 때 그 빛이 그 부처님의 불호가 돼서 딱 새겨진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불호가 금생에 새겼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에 부처님께서 약하게 새긴 경우.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그 이분이 나의 제자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깊게 새기죠. 안 없어지게. 정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출가하시면 여러분들 언젠가 출가하실 거죠? 앞에 쓰시잖아요. 출가하시면 그분의 원만 보신 어느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임을 여기도 찍고 혀에도 찍고 가슴에도 찍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졌어요. 업이 드러나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런 영향으로 그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공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면 이게 딱 사라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지 않는 증표로 새겨주긴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100일 공부, 부처님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그 부처님 공부를 제가 어제도 1, 2, 3, 4학년을 다 전학년 4시간을 강의하면서 똑같이 강조한 게 부처님 불호를 1초도 놓치지 마. 뭐라고요? 1초라고 할 때 여러분 또 놓쳐버리잖아요. 1초도 놓치지 마. 왜 그러냐면 놓치지 않는 연불이 돼야 여러분들 속세 소원 성취를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받아요. 그게 꿈속이 되었죠. 안 그러면 현실이 되었죠.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 값이야 라고 느낄 만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겪으면 여러분들 신심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오늘은 올라간 날이죠? 네. 며칠 있으면 또 떨어지는 날도 오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언제나 유지가 되고 상승이 되려면 물을 안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어제도 4번 얘기한 우리 스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짧게 들려드려보면 어제 제 강의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일본의 어느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하도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싶어요. 그 가까운 데 갔더니 애견샵이 있어가지고 그 애견샵 사장님을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대. 그리고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근데 그 사장님이 손님이라고 대접해준다고 여러 종류의 커피를 내놓고 하나 드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를 잘 마시고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날 다시 가서 못하겠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인생 얘기하면서 또 대접하는 여러 커피 중에 하나를 마시고 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따라 먼 곳으로 한 10년, 20년 출장을 갔다가 다시 사는 곳에 와가지고 그 근처라 지나가다가 다시 들려보니까 그 사장님이 계시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다시 커피 대접을 하나, 둘, 셋, 네 개 여러 종류 중에 하나를 마시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TV를 보니까 일본의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 잡혔어요. 얼굴을 보니까 애견샵 사장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도 있고 부처님도 계신 것 같다.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스님한테 부처님은 또 신은 계신가요? 라고 하니까 난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는데 그 살인마는 그 여러 커피 중에 한 커피에만 볶음물을 안 넣었어요. 이 스님을 죽여보려고 직접 가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볶음물로 먹여 죽이려고 여러 커피 중에 한 번은 걸리겠지. 몇 번 통과했어요? 그죠? 3번 안 걸렸죠? 3번 안 걸리니까 자기가 느낄 때는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어느 사람을 정말 몇십 년 동안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는 못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신도 있고 부처님이 있으면 나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혹시 그 스님이라고 하면 신심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스님 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속세했을 때 천수경을 들으셨어요. 근데 집에 키우던 햄스터가 있어갖고 옆에다가 놓고 같이 햄스터 너도 같이 들어가 라고 하면 열심히 읽어줬더니 밤에 꿈을 꾸니까 햄스터는 보이진 않지만 집주가 나와가지고 그 집주가 창문으로 고개를 쑥 내린 다음에 사람이 말하는 말로 언니 왜 언니는 경전만 읽고 반야신경을 안 해?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너무 생생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반야신경을 읽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분 제가 마이크 드릴 때는 그것만으로 또 특별히 만나요. 이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중에 한 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정성을 다했으면 황금색 장판에 빨간 가슴을 쏘아신 머리를 백꽃친 듯 하시는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친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인생의 만년에 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제 생을 다 버리려고 하죠. 손가락도 하나만 남아가지고 다 뭉쳐져갖고 하나만 남아가지고 나무 밑에서 인생을 비관해서 또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노스님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불경증관체 검사를 못 알아낸 애를 10만 번만 해보라. 나를 맞고 나를 듣고 10만 번만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고 10만 개의 돌을 주워가지고 강가에서 한 번 할 때마다 던진 돌이 싹 사라지는 그 어느 날 꿈속에서 중년에 또 멋있게 생기신 분이 물가를 데려가서 물을 콕 퍼주고 싹 식히면서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이 다 사라졌죠. 그 10만 번을 한 그 사람 생애 끝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들은 꼭 문둥병 걸려야 열심히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복이 많아서 그런 병이 안 와요. 대신 부처님은 계시고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1초도 놓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여기는 청정법신 교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계신데 청정법신 교로자나 부처님 모습을 그리고 미간에서 푸른 광명이 나한테 엄청난 광도로 쏟아지는 느낌을 가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간세음 부사님이든 지장 부사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한 분의 부처님을 1초도 놓치지 않고 일주일만, 열흘만, 100일만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소원 이루어진다니까요. 빨리 고개를 끄덕여요. 확실히 그렇다. 동그라미 다시 돌아가서 우리들이 선근 공덕을 지어가는데 경전일보 연구라는 것만큼 좋은 상공 공덕이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또는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집에 가서 편들박수 들으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잘 이끌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안에서 열심히 한 분의 부처님만 열심히 연구를 하면 어느덧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사부님이 되고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구제하겠다. 내가 저 아이는 꼭 극락까지 데려갈 거야 라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부처님의 지식이 생겨요. 왜? 언제나 저 사람은 내 제자였음을 당신이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이 생깁니다. 정말 이해가나요? 여러분, 어떤 신도분이 1년에 한 번만 편지사 오는 분 있어요.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 딱 한 번만. 사정과 여건사. 근데 그분은 딱 오시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등이 있죠. 봉축등을 할 수 있는 한 여러 등을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른 신도도 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이 그 하루를 위해서 364일을 산대. 뭐라고요? 고난 하루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 하루를 부처님 오시나 가고 싶어서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현실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 하루를 위해서 364일을 치지 않대요. 그래서 그 신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삶입니다. 너무 심심히 나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 사람만큼은 내가 언젠가 정토보살까지 이끌 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누군지 모릅니다. 부처님 아시죠? 여러분들 정성과 신심이 극락 왕생을 이끄는 겁니다. 그 성근도 착한 마음, 정성을 다해서 쌓는 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욕심이 가진 사람이 성장하는 건 너무 더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랄 바 없이 하는 착한 일만큼 그 공덕은 허공계, 셀 수 없는 허공계의 공덕받았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태희등한 부처님이 제의를 주셔서 재물 많이 받으셨죠? 예. 저한테 1,000원씩 내놓고 알겠죠? 불정하느라가 1,000원씩 넣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좋은 날이고 자, 서희자께서 축하하시는 분 이름이나 소명하시면 여러분들
남의 일을 여러분들 일처럼 기뻐하면 그 공덕이 그 분보다도 훨씬 더 커진대요. 정말 이해가 가죠? 네. 함께 기뻐하는 공덕이 엄청난 공덕입니다. 그분이 호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축하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신실한 선물을 해주신 일동 학장 스님께 빌려서